오늘은 EBS 교재 중에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 네 번째로요. 상대를 아는 일꾼입니다. 저는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한 것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저는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채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복음과 전도 때문이라면, 정말 복음과 전도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한 그것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전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전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요. 저는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여정을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라는 것 차이지,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두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포럼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응답 중에 응답이고 진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순간마다 그 응답 혹은 나를 위한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가 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한테 유익할까, 어떤 것이 내 형편에 유익할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제가 복음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간혹 가다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나를 위한 결정 아닌가?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저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의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다락방을 다니고, 혹시 내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 그 점검을 진짜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모습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진짜 좌절도 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낙심도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지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런 고민조차 없다, 그럼 저는 사실상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우리 전도자 여러분,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저는 이 질문을 항상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요 앞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을 위한 나냐,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있냐, 이거는 모르거든요. 드러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 주일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게 아니다.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난 그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 정도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 복음을 받아놓고 그 모습이 뭐냐? 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진짜 내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복음을 위한 나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복음 운동에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게 메시지입니다. 오늘 지금 쭉 그 교환을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게 꼭 예수만 믿어야 하냐 할 때 그게 믿어진다.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믿는데 내가 설명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말씀이,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한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나 기도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도 응답받은 은혜도 있고 그런 체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잘 안 돼요.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좀 뭡니까? 알아야 믿는다, 믿으면 안다, 맞는데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 공부를 했으니 그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신학 공부를 안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 대한 은혜를 갖고 있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 얘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표현 방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불신자에게, 혹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질병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자녀 문제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정리가 될 때요, 이것이 뭐냐면 그때부터 이게 내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바울도 보면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나의 복음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복음은 바울 게 아니잖아요. 정말 바울의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지. 그죠? 근데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복음에 대한 은혜가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이 내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도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우리 새가족분들이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라, 이 말이 뭐라고 딱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맞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렇게 하면 응답을 받고 요렇게 하면 응답을 못 받고, 우리는 딱 체계적인 것을, 우리 인간의 머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오늘 어떤 글을 봤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글을 봤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이것이 진짜 삼위일체 내용이야 라고 단어를 하는데, 그렇게 솔직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머리로, 내 논리로 하나님이 설명이 다 가능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논리로, 이해로, 설명으로 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영역인데요. 실제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 증명하려고 했던 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 이러면 캐톨릭 신학자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캐톨릭 신학자로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할 건 아닌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게 보면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신학생도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읽어보면 두 가지를 느낍니다. 진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진짜 이게 사실인데, 뭐 좀 약간 무식한 표현으로 진짜 칼로 끄어가서 꺼내 보여줄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두 번째는 어떠한 논리와 철학과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다른 것을 보고 틀렸다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신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울타리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되고 나의 것이 돼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메시지를 누가 가지고 있냐고, 누가 얘기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보고 메신저라고 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볼 구절입니다만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마땅히 이랬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을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인정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메신저가 어떠한 복음과 믿음의 색깔이냐,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의 그릇,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말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똑같은 말인데, 인생 다 말아먹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러면 그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어떠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안 들키려고 해도 전 들킬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니까,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 만날 때마다 오직 예수, 복음,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로 설명 안 되고요, 뭔지 모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 설명은 안 돼. 근데 뭔지 모르게 이 사람이 좀 색깔이 달라. 있죠? 그거는 그걸 뭐랄까요, 말로 설명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오직 예수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난 돈 좋아한다 말을 안 했는데 만일에 그렇게 성도들이 느껴졌다, 혹은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참 자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말은 안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사실상 끝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눈치를 봐라, 사람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마땅히 저 사람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리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걸 보고 색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릇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외치는데 내가 이 사람의 행동을 볼 수도 알 수 있지만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세 번째, 이것을 두고 계속 갱신이 나가야 돼요, 전도자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행동이 전도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다,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에 자기를 굉장히 사기치고 막 어렵게 만드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교회 잡으러 왔다가 예수 믿고 권사님 되신 분을 잡니다. 그 도망간 사람 지금도 도망다녀요. 근데 우리가 봤었을 때는 잘해주고 해주고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는 말? 그죠? 또 반대로 다 필요 없어, 올바르게 말씀만 똑바로 하면 전하면 돼, 이것도 사실상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내일 이번 주에 얘기할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이 표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저 이번에도 읽으면서 이 얘기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까지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전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으세요, 저거는 못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말 절대 못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사실상.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중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전도자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들으시면 참 바보처럼 들으신 겁니다. 또 반대로 전도자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 말처럼 들으면 그 머리가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가 결국은 그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아닌 말로요, 우리 세 가족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만일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교사들의 모습의 신앙 색깔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라나게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영향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완벽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심이 올바라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세 번째가 전도 운동의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략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되겠냐,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의 정의가 뭐죠?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예수 능력하는 것. 다락방은 양육의 장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장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장이 아닙니다. 전도의 장입니다. 언제든지 불신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전도의 장을 열어놓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자, 만남입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후에 전도의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팀사역은 상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저 뒤에 무슨 밭이 있을까? 그죠?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심현성님 세례를 베풀고
갑자기 그 뭡니까 스케줄이 있어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근데 이번에 위암에 걸려서 계신 그 분인데,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하는 게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예, 그 뒤에 비하인드가 있어요. 뭐냐니까 KBS 요 외주 제작국이랑 연결돼서 자막 일을 하고 있는 방송국에 관련된 딸이 있대요. 나이는 연세는 나이가 좀 있는데 되게 동안이라.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어디 정치부 기자 이러면서 다시 언론 방송 쪽에 중요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KBS 방송국과 관련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죠? 그걸 누군을 보는 걸 보고 팀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미션홈입니다. 방 만들어 놓고 막 라면 끓여 먹는 게 미션홈이 아니고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고민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미션홈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복음화를 얘기할 때 미션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의미에서 우리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는 삶을 돕는 미션홈입니다. 실제로 치유하고 돕고 하는 게 미션홈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보통 보면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불러들여서 같이 살면서 포럼하고 그 다음에 전도 계획을 찾고, 그래서 이건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들도 그게 미션홈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전도하는 사람들의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2시부터 한 2시 20분 짧은 시간에 활용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게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미션홈 사역자 모임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도 현장을 가진 사역자가 있다면 미션홈이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미션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포럼이 현장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하는 미션홈이기 때문에 사모너를 가지고 전도 현장을 찾아내는 제자 모임을 보고도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전문 사역 현장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겠죠. 이걸 뭐 전문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서 3요소가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첫 번째 메시지. 내가 왜 메시지냐?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는 만큼 메신저의 내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죠? 올바르게 전도운동하면 남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전도를 다니면서 다락방을 다니는 거랑 여러분이 다락방 다니는 거랑 조금 다를 겁니다. 그죠? 아닌 말로요, 저는 목사다 보니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되고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사실상 중직자 여러분들보다 저는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제가 여러분보다 못한다, 그럼 목사 내려놔야죠. 근데 여러분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일, 그러면서 시간도 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일에 제가 어디 다락방을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 누구 장로님 가서 좀 다락방 좀 저 대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엄청난 부담과 압박감일걸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락방이나 지교에서 하는 거 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제가 다음 주는 제가 못 오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인도하십시오, 이러면 그냥 가서 내가 열어놓은 것도 인도하기가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하라면 얼마나 더 부담되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한 번 더 성경 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아까 지교에서 목사님 뭐라고 했지? 그러면 이번 주에 말씀 뭐 주시지? 한 번 더 들을걸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 내가 사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모든 장로는 지교 현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억지로든 뭐든 어디서든 지교회를 모았어요. 지교회를 하려고 하니 한 번도 자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장로님이 부담 100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주일 메시지를.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자기가 뭐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지교회를 하는데 그때까지 매주 세어보니까 평균 강단 메시지를 50번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지가 그냥 거의 외워버린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한 번 하고 살았다. 그 다음 주 또 되네. 또 들어야 돼요. 어느 날 뭐냐, 내 것이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입니다. 이분 통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분은 그걸 간증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 굉장히 지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계복음의 3요소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요, 오늘 본론에 뭐 내용이 길어서 자세하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상대에 따라 단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토록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상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1분, 어쩔 때는 3분, 어쩔 때는 10분, 시간 좀 낸다. 1시간 동안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 정리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가족이라든지 이런 그 렘넌트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금천지기 같은 경우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참여하는 우리 새가족 한 분은 계속 질문할 걸 적어와요. 그 말은 뭐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요때 대답 못하면 이제 교육자한테 큰일인 거예요, 이제. 그죠? 안 읽으면 안 돼, 같이. 설명하는 저도 읽어야 돼요. 몰라서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는 상대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제가 언제 한번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게 다 다릅니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이 의아했어요. 왜냐면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면 설명이 다르지라고 했더니, 그럼 자기는 똑같대요. 뭔데 이랬더니, 어른을 만나도 나무는 땅에 있어야 되고, 노인을 만나도 나무는, 의사를 만나도 나무는 계속 나무부터 시작한대요. 예.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예. 뭐 그렇게 저 복음 전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직접 복음 전하는 걸 직접 보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그죠?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형태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들을 제한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에베소 6장 18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분명히. 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니까, 급히 말씀을 인도한 일이 또 생기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불확실성이에요. 목회자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하나님 불러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현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언제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 전할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진짜 많습니다. 뭐 지금 자세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또 제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할 일이 있어서 오늘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일이 저렇게 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새벽 3시? 거의 뭐 조금 자다가 일어나고
준비할 시간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정리가 되니까 나의 것이 되면 좀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좀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만나는 사람이나 다락방에 오는 사람 등이 주로 무신론자, 그 다음에 확신 없는 자, 낙심자, 우상숭배자, 귀신 들린 자, 질병에 걸린 자,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그 현장에 초청이 돼서 오는 사람들 대상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말씀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혹시 사모늘을 구원의 길을 그리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건 방향만 잘 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원의 길 그리면요, 십자가 그거를 못 넘어서요. 그럼 혹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린다면 좀 얘기가 달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할 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상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복음 한번 전해봐라 라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번에 굉장히 질병 가운데 입원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복음 전하겠냐. 그죠? 그걸 잘 보는 겁니다. 혹시 현장팀 사역 갔었을 때 제가 가면은 누구한테 메시지를 던진다 이럴 때 뭐 제가 완벽한 모델은 아닙니다만은 만일에 우리 신학생이나 우리 전사님들이 혹은 중직자들이 현장을 보러 따라왔을 때 말씀 전하는 그 은혜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왜 이 메시지를 하셨을까? 그 배경이 뭘까?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할 때 왜 이 영상을 보게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봐야 요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체적인 전도에 대한 방법이 조금 길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결국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거를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신다니까 9가지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9가지 포인트 아시죠? 높이, 깊이, 넓이. 이건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슨 중요하냐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책 안 읽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책 한 권 읽고 그게 진리인 것 마냥 떠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모르면 배우면 되지만 딱 하나를 알고 이것만이 진짜라고 대화하는 사람은요, 대화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전문인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왜냐?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거든. 그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봐요. 위험합니다. 필요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 옆에, 아래 다양하게 풍성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전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신 분 중에 내가 저 목사를 아는데 저 목사는 진짜 안 좋은 부분이 많다, 이렇게 느끼실 분 계실 겁니다. 네, 분명히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목사님은 너무 화장실 안 가면 깨끗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것도 미안하지만 온전히 본 게 아닙니다. 그죠? 바울을 어떤 모습 봤을 때 비판할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 틀렸다, 혹은 다 틀렸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만날 때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만 믿지 않습니다. 참고는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내 기분에 따라서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뭐가 있냐니까, 그 사람 과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봐야 도울 내용이 생겨요. 실제로 어떤 굉장히 귀신 들림이라든지 환청, 이런 사람들 잘 보면 그 과거 배경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여요. 그거를 가지고 접근하고 도와줘야지, 그거 제껴놓고 지금 당장 귀신 보인다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해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조금 사람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회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죠? 한 번 만나고 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는 한 번 만남에 영원한 해답을 줘야 되겠죠. 빌립과 이디오페네시처럼.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도 운동은 거의 대부분이 지속되는 현장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삶 속에서.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한다 싶을 겁니다. 뭘 하시라? 전도자의 사람 교육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지금 흐름 속에서 왔고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왔냐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영접을 했니 안 했니, 이것 때문에 되니 안 되니, 이 소리가 계속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한 번은 류영상에서 이런 표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냥 막 급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려 하는 그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저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 계획표를 써라.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잘 나온 게 뭡니까? 서신서입니다. 그 현장에 대한 상황, 사람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복음을 딱 전달한 겁니다. 그게 뭐죠? 서신서입니다. 그게 사람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다 내용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봅시다. 무신론자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리고 확신 없는 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리고 낙심자, 우상숭배자, 귀신 들린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불교 타 종교인, 잡신을 모신 자, 천주교, 이단,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할 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모든 현장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게 전부 다 나중에는 완성된 응답으로 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일본에 그 전도 캠프인가 어디 강의하러 갔어요. 근데 그 오사카에 가면 우리 김용곤 선교사님이라고 요새 화요 집회 때 찬양 인도를 하대요. 네. 저랑 친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니까 제가 한번 농담 안 했습니까? 그 서울에서 집회를 마치고 부산까지 급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고 이러니까 뭐 앞에 카메라 있습니다, 뭐 조심하세요 이런 게 있지, 옛날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젊은 혈기에 교통사고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뭐가 무서웠냐? 속도 카메라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까만 비닐봉지를 구해가지고 번호판에다 걸었어요. 네. 그리고 달린 겁니다, 고속도로를. 그러나 그때 4명인가 이래가지고 그때 김용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속도면 카메라가 팍 지나가면 번쩍번쩍 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온다 하면 장난친다고 이래가지고 지나가고. 그래가 부산 도착했네. 내려보니까 봉지가 없어요. 카메라 비닐봉지가 바람나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도위반 카메라 17장인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근데 더 웃긴 거 속도위반 카메라 그 사진이 날라왔을 거 아닙니까? 다 이러고 있어요. 예, 어쨌든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김용곤 선교사님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부터 저를 어릴 때부터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니까요. 저한테 농담으로 뭐라냐면, 야, 진 목사, 학부 때 전도사 때 그때 저는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때 간증은 없나? 너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때 간증은 하나도 없네. 그때는 뭐 흑암에 잡혀 있었나? 뭐 왜 그때 얘기는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넘어갔어요. 잠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그 말이 생각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뭔가 마산 혹은 뭐 어디야 저쪽에 부산 이렇게 학부 전사 때 그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간증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그때 되면은 뭐가 뭐 많냐? 체험한 건 많아요. 안 된 거. 그래가지고 그 다락방 연 거보다 다락방 닫은 게 더 많고,
근데 그때 진짜 체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보면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마산에 그 야구장 있는 종합운동장 뒤에 가면 애들이 막 저녁에 가면 동네 양아치들 그 다 모였거든. 그 가서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때 양덕동 저 한일 합선 뒤쪽에 그 율림동 그게 거의 대부분 가출 학생들이 몰려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은 불타지. 그래가지고 12시 되면 그 기어가는데 나가고, 왜냐 그때 아니면은 그 불량 학생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 나가고, 그리고 합성도 뒤쪽 이제 마산 쪽이 기억이 많이 나는 게 그때 교육자 생활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냥 무속인 집이 다니고, 그래서 그때 한참 막 무속인 집에 같이 다녔던 여자 청년 동생이 있어. 정라연이라고. 이 친구가 인만 일산교회 그 사모님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빠 뭐 라연아 이러고 하고 사이 없습니다만은 혹시 그럼 저랑 친한 목사님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사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근데 응답이 있었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지금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그때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복음 전할 때 뭔가 다른 말 하면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자지르듯이 웃어요. 그냥 못 듣는 거예요. 그 단어를. 흑암이 있구나. 진짜 사단이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을 뭘 치유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냐?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냐? 완성된 응답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장을 뛰고 다락방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빨리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라니까요. 뭐냐? 나도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여기가 써놨으니까 12가지 정도 현장에 대한 대상자를 써놨지 이거를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 다 우리가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건 모든 것에 들어가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거는 그 티마스 훈련 교재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얘기를 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파수꾼. 파수꾼의 조건이 뭐죠? 파수꾼은 있어야 될 자리에 일신전심 지속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자, 그 자리를 안 떠나도 딴짓하면 안 돼요. 집중. 왜냐?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저는 뭡니까 방위 출신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계 근무 잘못하면 그거 잘못 다 영창이라며.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버지한테. 그거는 거의 대부분 영창 간대요. 왜냐니까 그 경계 근무 잘못했었을 때는 그 부대가 다 죽는다고 본답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경계 근무가 제일 힘들대요. 왜냐니까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휴전 국가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항상 긴장하고 북한 동향을 살피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게 맞잖아요. 그죠? 어떤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다 합니까? 미국이 미사일 쐈다고 하면 온 동네 사람들, 국민들 다 깨워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 틀린 말이잖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뭡니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그 자리를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하박국 2장 1절에 하박국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이 성루가 다른 말로 뭐예요? 망대.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현장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가정 살리려면 가정 회피하면 안 됩니다.
맞지요? 교회 살리려면 교회를 회피하면 안 돼요.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거든. 그 길을 떠나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3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창조의 이유, 목적, 방향, 목표 다 있습니다. 맞죠? 이것을 딱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천지 창조를 창조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좋았더라.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조금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저를 보셨을 때 심히 좋아하실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넘어서 6장에 딱 넘어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걸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불신자는 뭐 그냥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답 중의 응답은 하나님의 쓰신 일꾼입니다. 맞죠? 응답 중의 응답은 저는 생명 살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후에 천국에서의 면류관이 아니냐. 저는 진짜 그 말씀 믿습니다. 세 번째, 진짜 복음의 열매 중의 열매, 작품은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성경에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된 인물들이 거의 없어요. 이름만 들어도 모델이다 할 만큼의 인물이 나오죠. 그 중에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이후에 사실상 언약 전달이 안 됐습니다. 다윗 안 됐잖아요. 그죠? 없어요. 거의. 지금은 어떨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지금도 이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전 지금도 진짜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게.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냥 시적인 표현 아닙니다. 진짜 밥이 안 넘어가요. 이 복음 운동이 후대들한테 전달되지 못할까? 제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 얘기를 들으면서 후대 전쟁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 그 속에 생명, 언약 전달, 그게 여러분들의 최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속에 있기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 속에 있기 원하고 언약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패도 되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도 되고 이것 때문에 생명이 끝나도 좋고
이것을 위하여 욕먹어도 되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쓰신 일꾼들이 현장 곳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도자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 3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